제2경전 외경이죠. 오늘은 세 번째 에스델입니다. 에스델.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서죠. 여기는 11번째네요. 11장 모르드게의 꿈. 아하스에로스 대왕 제2년 니산월 초하룻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모르드게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야이르의 아들이며 야이르는 시므이의 아들이며 시므이는 키스의 아들이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니아를 위시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가 꾼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뇌성과 지진으로 지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두 마리 커다란 용이 다시 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그날 온 땅은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큰 강이 생겨나 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자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은 높여지고 힘센 자들을 집어삼켰다. 모르드게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꾼 꿈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며 온종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에스델 12장 왕을 해치려는 음모.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어전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그들이 아하스에로스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그 두 내시를 신문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사건을 그의 연대기에 기록하게 하였고 모르드게도 자기대로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 후 왕은 모르드게에게 궁 안에 벼슬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어 그를 치하하였다. 그러나 아각인 함다다의 아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두 어전 내시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르드게를 해칠 생각을 품었다. 13장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왕 아하스에로스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수많은 국민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는 결코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도를 지키며 관대하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파탄 없는 평온한 생활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며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명의 혜택과 방방곡곡 어디에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백성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나의 자문관들과 협의하였다.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과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일인자이며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적한 자들은 금년 야달월 즉 12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힘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라. 15장 에스텔 15장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후께서 내 손에서 자라던 그 비천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오. 왕국의 제2의 인물인 하만이 우리를 몰살시키라고 왕에게 탄원하였으니 주님께 기도 드리시고 왕에게 간청하여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오. 에스델, 우리는 에스더죠. 13장 모르드게의 기도. 모르드게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님, 온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온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이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임금님,
당신 백성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당신께서 옛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마소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서 다가왔던 것이다. 에스더의 기도 14장입니다. 왕후 에스겔도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였다. 에스겔은 화사한 옷을 벗고 슬픈 상복을 입었다. 값진 향유 대신에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왕후는 자기의 몸을 심하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전에 즐겁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칼로 어수선하게 되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였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임금님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홀몸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게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을 뽑으시어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쓰라린 노예로 삼고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의 손을 맞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분부하신 벌을 폐기하고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려 당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제단에서 불을 꺼버리며 당신 성전의 영광을 짓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미하게 하고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은 왕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호를 넘겨주지 마소서. 우리가 멸망하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들이 꾸민 흉계로 망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모든 신중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관자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그 동조자들을 멸망케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홀몸 당신뿐이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내가 나의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공석상에 나타날 때에는 할 수 없이 머리 위에 관을 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하만과 한자리에서 먹지 않았으며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여종인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만물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공포에서 구하소서. 왕궁으로 나간 에스겔 15장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겔은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왕후는 한 시녀가 옷자락을 받쳐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한 시녀에게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가 한 시녀에게 나른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의 옷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그 여자는 넘쳐 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희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 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 개의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하였다.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띈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서 옥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에스겔, 이게 웬일이오? 우리는 서로 남매가 아니오. 안심하시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오.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만 해당되오. 가까이 오시오.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에스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 에스겔 16장 복권령.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아하스에로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이하 지방 장관들과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은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많은 영예를 얻으면 점점 더 오만해진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은인들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른다.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하는 말에 우쭐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도 그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한다. 그래서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에게 국사를 맡기고 그들의 말을 듣다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구제할 길 없는 불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탓할 것 없는 올바른 의도와 악의를 품은 자들의 거짓 이론 때문에 잘못되는 수가 많았다. 내가 언급한 옛일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네 앞을 보기만 하면 가당치 않은 관리들의 해악으로 인하여 갖가지 죄악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만백성이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책을 적절하게 개혁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언제나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해 나가겠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좋은 예이다. 그는 페르시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국인일 뿐 아니라 온정이 없어 나와는 거리가 먼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손님으로 우대하였고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우정으로 그를 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자리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배례하게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라와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음모하였다. 나가서 부당한 잔꾀와 이론을 펴 나의 구원자이며 변함없는 은인인 모르드게와 탓할 바 없는 나의 왕후 에스대를 그들의 동족과 함께 없애버리라고 나에게 종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나를 고립 무의의 상태에 빠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마게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장 가증스러운 악인이 멸망시키려고 하던 유다인들은 죄인들이 아니며 오히려 법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들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들이다. 나와 나의 선조들은 바로 이 하나님 덕분에 나라의 끊임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보낸 편지에 적혀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편지를 쓴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내리신 합당한 벌을 받아 이미 그 일가 권속과 함께 수사성의 성문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나의 이 편지의 사본을 방방곡곡에 계시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법을 공공연히 지킬 수 있게 하라. 악인들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을 공격일로 정하여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그날에 유대인들을 도와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이날을 당신의 선민들을 위하여 기쁨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다. 한편 그대들 유대인들은 성대하게 지내는 축제일 가운데서도 이날을 특별한 축일로 정하여 각가지 잔치로서 축하하라.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는 이날이 그대들의 선량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념일이 되고 그대들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기념일이 되게 하라. 어떤 도시든지 나아가 어떤 주든지 이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칼과 불에 무자비한 응징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야수나 새들의 영원한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에스겔 9장. 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이웃들과 선물을 교환하는 날은 아달월 15일이다. 9장은 한 절이네요. 그 다음에 10장.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되었다. 조그마한 샘물이 건강이 되었던 일과 빛이 비치던 일, 태양과 넘쳐 흐르는 물, 이것들이 모두 실현되었다. 에스겔이 바로 그 강인데 에스겔은 그 왕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 이 두 마리 용은 하만과 나다. 이교국 백성들은 서로 결탁하여 유대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한 자들이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과연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하셨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어떤 백성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운명과 이방인들의 운명을 따로 갈라놓으셨다. 이 두 가지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의롭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손 만대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스어 번역본에 대하여 11장.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치세 4년에 도시데우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레이족에 속하는 사제라고 하면서 부림 축일에 관한 이 편지를 가져왔다. 그들은 이 편지가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프텔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쿠스가 번역한 것이라고 하며 내놓았다. 아멘. 에스겔서 11장까지 모두 봉독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읽는 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이죠. 대개 읽으시는 게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오늘 천주교와 함께 1977년에 번역했던 공동번역 이 제2경전에는 이렇게 장수는 11장에서 16장까지 올라갔다가 또 9장, 10장, 또 11장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기도문, 에스더의 기도문, 기도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혜서를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